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실 별다른 주제 없이, 그냥 문득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계속해서 그 사조선의, 해오점수의 사조선들의 법문과 그 법문의 어떤 그 공허함, 그리고 모순, 자가당착, 이런 데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지적질을 하고 있죠. 나쁜 표현, 나쁜 용어를 빌자면 막 지적을 삼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어떤 법문이라 그럴까요? 법의 관점이라 그럴까요? 하나를 들자면은 눈앞에 도다. 눈앞에 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승찬인가? 아니면 저도 지금 논스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눈앞의 도를 이렇게 이제 주제로 삼아가지고 이야기를 펼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있나 봅니다. 최근에는 또 새롭게 유튜브 상에 수자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이래 이제 주장하는 게 눈앞에 도다. 모든 게 다 눈앞에 펼쳐져 있다. 바로 목전이 도다. 이렇게 이제 다들 법문을 다들이 아니고 특히 이제 그 스님은 그렇게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시던데요. 이게 이제 눈앞에 펼쳐진 게 도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이건 앞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중도 연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도 연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눈앞에 펼쳐진 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졌다라는 것은 이게 중도겠습니까? 연기겠습니까? 일단 우리의 어떤 오온의 어떤 감각, 그 중에 하나의 시각으로 어, 앞에 펼쳐진 것을 갖다가 일단 인지를 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이 중도가 연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개체나 혹은 하나의 현상으로 펼쳐진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속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속죄의 어떤 연기의 결과물이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기의 바탕이 되는 것이 진재의 중도라 그랬죠. 공에서 출발하는 중도인데, 그러면 왜 이게 이제 눈앞에 쫙 펼쳐진 게 도냐, 아니면 눈앞에 도냐? 근데 이걸 이제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막 강조하면서 그게 깨달음의 자리라고 역설하는 교점수의 선지식은 눈앞에 펼쳐진 게 도달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바로 이것. 그러니까 막연하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어떤 것을 갖다가 인지하고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지하는 주체는 누구다? 온덩이인 우리의 이게 몸뚱이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쨌든 인지해라. 가끔 감각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러니까 몸뚱이,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몸뚱이를 가지고 감각하거나 인지하는 거는 그것은 도가 아니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냥 이거다. 이거다. 혹은 치면서 이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 지식들이 주장자를 이렇게 보이고 또 법상을 한번 쿵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 보인다라는 것은 보는 놈이 있고, 그리고 쿵 치는 거는 듣는 놈이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 놈이다, 이런 피상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보는 놈은 우리의 오온을 통해 갖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근데 그 주장자를 드는 이 근본은 뭐냐면은 오온을 통해서 보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녀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상을 이렇게 두드리고 주장자로 법상을 꽝 찍는 그 소리를 내는 것도 우리의 오온인 귀로 그것을 듣지만, 실제로 그것을 갖다 귀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갖다가 어쨌든 알아차리는 존재를 알아차리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자를 들었을 때 주장자를 보고 있는 그 눈, 시각, 그게 아니고
법상을 쳤을 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는 우리 오온이 수용하는 그런 어떤 기능, 그게 그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 좀 착각한 선지식들은 다들 뭐 주장자를 드는 것도, 이 법상을 때리는 것도, 그러니까 이놈이다 라고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허공을 갖다가 찌르는 이 행위나 동작이나, 아니면은 손으로 탁자를 갖다가 두드리는 이거나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바로 들어 보이고, 세로로 한번 법상을 갖다가 이렇게 소리를 내어 찢는 이것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손가락으로 허공을 막 찌르는 이거와, 그리고 탁자를 치는 이 소리를 갖다가 들으라고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 눈앞의 돌을 이야기하다가 또 이쪽으로 살짝 조금 나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눈앞에 펼쳐진 우리 어떤 속죄 현상이 그 자체로 도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개체나 현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이 공간을 갖다가 가리키면서, 이 공간, 이 가리키는 이게 사실은 공간이 아니고 바로 우리 본래 면목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찌르고 많이 두드리고 손가락 두드리고 하는 선지식들의 어떤 그 주장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 가지가 두 유형이 뭐 서로 딱 합의를 해가지고 같은 맥락을 가지느냐, 뭐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진 개체와 형상, 그게 바로 도다, 눈앞에 펼쳐진 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허공을 찌르고 소리를 내고 하면서 이게 도다, 이게 우리 본래 면목이다 하는 어떤 그런 두 유형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목전이 도다, 눈앞에 펼쳐진 게 도다라고 하는 이 언슬이라 할까요? 본문이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눈앞에 펼쳐진 게 도다라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일상이 사실은 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도고, 우리의 어떤 그 자성의 본래 면목의 현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 향상일로의 경지입니다. 향상일로.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뭐 우리 도노돈스의 어떤 깨달음의 여정을 보면은 오메 1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성묘경계를 지나가지고 대사각화를 또 투과하고, 그 다음에 대원경지로 나아가서 비로소 향상일로로 나아간다 이랬는데, 그 향상일로라는 게 시부도의 10번째 단계인 입전수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입전수수. 제가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그 반산보적 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상일로는 일천성인이 출연해도 일러줄 수 없는 것인데, 그 향상일로를 갖다가 알려고 하는 학인들의 모습이 마치 물가에 어린 달그림자를 갖다가 건져내려고 하는 원숭이와 같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우 적절한 비유고, 향상일로를 언급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반산보적 스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상일로라는 것을 뭔가 그 깨달음의 공부 과정에서 뭔가 이걸 캐치하려고 한다 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물가에 어린 달 그림자를 갖다가 움켜쥐고 꺼내려고 하는 원숭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과정에서는 향상일로라는 것이, 이거는 뭐 정말로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겁니다. 그럼 향상일로는 어떤 것이냐? 뭐 다시 이야기하면은 오메이려 성묘경계 대사각화를 거쳐가 대원경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대원경지의 경계가 뭐라 했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죠. 청운유신 선사께서 말씀하신 그게 이제 본류 원류인데, 그게 보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어. 그죠? 그리고 이제 공부가 깊이, 훌륭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공부가 깊이 되니까 뭐가 됐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근데 요 함의 중에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다, 요런 함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물을 뭔가 대표적인 어떤 소재로 제시하면서, 일체가 다 우리가 외연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아니더라, 서로
혼용돼 있더라, 원흉돼 있더라 이런 의미입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그 함의가 그렇습니다. 그건 곧 청정법신의 자리를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랬죠. 일체가 다 해체되어 가지고 원흉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을 산이라고 할 것도 없고 물을 물이라도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산, 물이 그 자리에서는 일체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산이고 물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원경지로 나아가면은 확철한 어떤 깨달음을 이루고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이래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사각화로서 일체를 있는 그대로 비추면서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향상일로는 어떤 특별한 단계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아가는 뭐 종승의 일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종승의 길 이런 표현을 씁니다. 향상일로를. 그러면 이 향상일로란 그렇게 대원경지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그 경지를 갖다가 지나서 그 일체의 깨달음의 경지와 그 자리를 우리의 삶을 그대로 구현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 불법을 우리의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 향상일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향상일로는 곧 우리의 삶을 말한다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다? 석가세존이셨다. 석가세존 처음에 딱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야, 이 신묘원리한, 이 난해한 이 소식을 도대체 뭐 아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막 편하게 열반에 들어버릴까 하다가, 그죠? 하다가 뭐 마음을 바꿔가지고 누가 이렇게 제청을 했는지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석가세존이 이제 마음을 돌리셔가지고 45년간 고구정령 그 8만 대장경을 쫙 8만 4천 법문을 쫙 펼치면서 그죠? 한평생 중생의 삶에서 그죠? 중생의 삶에서 붓다의 행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석가세존의 그 일대기가 우리가 흔히 대승에서 말하는 보살행이라고 불보살행이라고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뭐 부처와 보살을 갖다가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대승의 불보살 하는 겁니다. 뭐 지장보살 또 누가 있습니까? 뭐 관세음보살 그죠? 그리고 문수보살 또 보현보살 다 깨달은 경지에서 부처의 행을 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보다 뭐 계급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과 같은 경지인데 같은 경지로 다 확실하게 깨달았지만 그것을 갖다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면서 많은 어떤 대중들과 그걸 나누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향상일로인 겁니다. 향상일로. 자, 그러면 이제 눈앞에 펼쳐진 도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중도 연기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 우리 자신, 온덩이를 비롯해 가지고 일체의 어떤 존재들이 무엇의 산물입니까? 중도로부터 나툰 연기의 산물이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중도 연기로 나툰 이 모든 존재들은 다 무엇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혹은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우리의 본성, 불성을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그것이 인연조합을 통해 갖고 연기를 통해 가지고 쫙 펼쳐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우리의 삶, 이 전체가 다 뭡니까? 도의 현발이거든요. 도의 현발.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게 도다 라고 하는 그 함의는 그 자체가 중도의 도라기보다는 중도 연기를 통해서 펼쳐진 것이기 때문에 즉 도의 현발이라는 것을 그냥 편하게 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눈앞에 펼쳐진 목전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베이스가 없으면은 눈앞에 도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막 찌르고 때리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뭔가 존재하고 들려오는 이게 무슨 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사실 이 허공 자체 그죠? 허공 자체가 우리 진여자승은 아니라 그랬죠. 그죠? 허공이 비유할 뿐이다 그랬죠. 이 허공도 그리고 이 나는 소리도 또 소리를 내게 하는 어떤 물체도 다 뭐겠습니까? 중도 연기의 결과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일체가 다 도인 겁니다. 찌르는 이 공간뿐만 아니고 이 소리와 이 물체뿐만 아니고 일체 이 우주에 펼쳐진 삼라만상 전부가 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눈앞에 도다, 목전에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은 중도 자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도외시 해버리는 어떤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달리 말하면 도가 현발한 일체 삼라만상의 이 현상은 어디에서 출발했다? 중도에서 중도에서. 그러면 이게 진정으로 눈앞에 펼쳐진 게 일체가 도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야 된다 이 표현이 약간 어색하긴 합니다만은 뭐부터 어쨌든 이게 수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수용이라니까 또 얻는다라는 또 그런 잘못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철견한다. 예. 어떻게 이 중도를 갖다가 철견하고 그 중도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과 내 스스로가 전체로서 하나가 돼요. 완벽하게 해체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중도 자리를 철견을 해야만 비로소 이게 대원경지 향상일로로 나아가 가지고 펼쳐진 모든 게 도의 현발이기 때문에 목전에 눈앞에 도다, 목전에 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문은 중도라는 그 베이스를 갖다가 무시한다라기보다는 철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연기가 전체로서 원흉해서 하나의 도를 갖다가 완성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쉽게 예를 하면은 눈앞에 펼쳐진 일체 것들은 다 뭡니까? 연기 현상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기만 있습니까? 중도에서 놔두는 거기 때문에 중도가 어쨌든 뒷받침되고 중도 연기로서 원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눈앞에 펼쳐진 보이는 이 녀석이 도다라고 중도를 배제해버리고 그냥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어떤 거가 똑같냐면 아까 청원유신선사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죠. 그죠? 했을 때 처음에 깨닫기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럼 깨닫고 난 뒤에 대원경지로 향상일로 나아가면서 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고 다릅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이거는 다르죠. 그죠? 왜? 청원유신 선사가 말한 혹은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거는 중도 연기를 베이스로 중도를 갖다가 철견하고 거기서 일체가 놔둔다. 즉 모든 연기 현상으로 도가 현발한 거다라는 걸 갖다가 철견했을 때 비로소 뭐다? 진정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따라서 펼쳐진 일체가 도다 이래 되는데 중도를 갖다가 베이스로 하지 않은 그 견지에서 그냥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도다, 목전에 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느 경계에 딱 머물러 있는 겁니까? 청원유신 선사께서 말씀하신 뭐겠습니까? 공부하기 전에 봤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요 지금 경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전에 도다라는 거는 그 확철대오로 향상 일로로 나아가서 펼쳐지는 하나의 어떤 법이다. 이렇게 보면요. 중도를 갖다가 철견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견지 분상에서 목전 눈앞에 펼쳐진 게 도다라고 말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진정으로 도가 모른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아무튼 오해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주관적인 착각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그 눈앞에 도다, 목전에 도다, 앞에 펼쳐진 것 일제 삼라만성이 다 두고 다 이 무정들이 다 법문하고 있고 설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의록이나 이런데 워낙 자주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인용하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전에 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중도, 그러니까 다시 오매이려 성벽경계를 지나서 대사각활을 투과하면서 대원경지로 이어지는 이
깨달음의 어떤 그 과정이 없이는,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는 분산 견지에서는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게 도다라고 하는 거는 깨닫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보이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분상이라는 거죠. 분상이라는 거죠. 물론 뭐 제 이야기가 그 스님께서 그렇게까지는 공부가 안 됐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공부가 되실 수도 있죠. 그죠? 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되었다면 사실은 오히려 눈앞에 펼쳐지는 게 도다라고 하는 이 지금 경지를 갖다가 강조할 게 아니고, 사실은 뭡니까? 중도의 자리, 중도의 자리. 여기를 갖다가 어쨌든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중도를 빼고 말하면은, 연기만 말하면은 정말로 그냥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죠. 뿌리 없는 나무. 사실 뿌리 없는 나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중도짜리, 공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선사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고 정말로 그냥 뿌리 없이 공중에 이렇게 딱 심어져 있는 어떤 그런 나무의 어떤 형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도의 베이스 없이 연기만 가지고 그것이 도다, 이렇게 해서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비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이 눈앞에 도달하는 거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은, 흔히 그러죠. 해오점수 사조선 해오점수 선지식들이 그러죠. 우리 자체로는 완벽하다. 완벽하다. 그죠?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비약해가지고 이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다는 거하고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완벽하죠. 다 완벽하죠. 저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벌레나 저 길모퉁, 산모퉁이에 버려져 있는 못생긴 돌덩이나 일체가 다 완벽합니다. 왜? 중도를 바탕으로 해서 연기로 나툰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법의 관점에서는 중도 연기로 나툰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완벽합니다. 그 형상이 어떻든, 그 재질이 어떻든. 제가 이런 뭐 예를 들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시죠. 그죠? 그분들도 완벽한 존재들입니다. 왜? 중도 연기로 어쨌든 그 화합물로서, 결과물로서 이 우리 세상에 나투셨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완벽합니다. 왜? 완벽한 인연에 의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몸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이 자체로 완벽하다 그러면은 뭔가 정상적인 사람들만 생각하기 쉽죠. 그죠? 아닙니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좀 흠결이 있는 사람들도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 형태, 그죠? 육신의 이 형태라는 것은 중도 연기의 산물이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이 도다라는 것은 중도 연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런 겁니다.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컴퓨터 쓰시는 분들, 그죠? 처음에 새 컴퓨터가 쫙 오지 않습니까? 새 컴퓨터가 딱 오면 이제 처음에 뭐 뭡니까? 파티션하고, 그죠? 해가지고 막 그 디스크 분할하고 이래가지고 뭐 뭡니까? 뭐 B 드라이브에는 운영 체제를 탁탁 하고, 그죠? 뭐 C 드라이브에는 또 중요한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D 드라이브에는 뭐 또 데이터 전문으로 이렇게 뭐 분할해. 요즘 워낙 용량이 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컴퓨터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죠? 막 이렇게 컴퓨터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컴퓨터 자체가 그게 완전히 그 뭡니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탁, 그죠?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왔을 때는 정말로 완벽하죠. 조립도 완벽하게 돼 있고, 제품들도 다 어, 새 거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디스크 분할을 통해 가지고 일단 컴퓨터를 갖다 사용해 보면은 뭐 속도도 빠르고, 그죠? 팽팽 돌아가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쌓이죠. 점점 데이터가 쌓이고 프로그램이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하죠. 조금씩.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를 딱 들였을 때
디스크 분할하고 그 필수적인 어떤 프로그램 쫙 깔아가지고 그리고 뭐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 아주 큰 용량의 어떤 그런 디스크도 딱 있고 이럴 때는 정말로 어떻게 갑니까? 그죠?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그러니까 갓난아기 상태라고 저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워낙 저 해오점수에서 막 갓난아기가 태어나는 게 그게 일단 견성을 한 거고 그게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점수고 하는 거 뭐 이상한 어떤 거 비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갓난아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승철 스님이 이제 아이들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뭐한 7, 8살 정도까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물론 그때도 뭐 화도 내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러지만은요. 우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 욕망이라든지, 그죠? 뭐 그런 성적 욕구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계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까지 축적되지 않은 그 나이 연령대 정도. 그까지는 뭡니까? 완벽한 겁니다. 완벽한 존재인 겁니다. 왜? 형도 연기로 정말로 이 세상에 딱 놔뒀는데 뭐 때묻지 않았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집단 생활을 하죠. 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수의 존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여기는 필연적으로 어떤 권력 현상이나 사회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죠. 정치 사회학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쌓여가죠. 많은 지식도 쌓이는 것만큼 여러 가지 나쁜 어떤 인지적 요소도 막 같이 쌓이죠. 그죠? 뭐 시기, 질투라든지, 뭐 탐욕이라든지, 뭐 등등, 뭐 아니면 암환이라든지 막 이런 게 쌓이죠. 이게 이제 점점점 오염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오염이. 그러니까 습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물론 그 꼬맹이들이라 하더라도 이 전생에서 이렇게 쌓인 습은 다 가지고 일단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가면서 점점점 이게 이제 쌓여가는 거죠. 이게 다름 아니라 뭡니까? 조금씩 오염되어 가는 겁니다. 오염. 컴퓨터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컴퓨터는 이게 점점점 이제 뭐 프로그램 파일들이 쌓이고 데이터가 막 쌓이고 이러다 보면 컴퓨터가 좀 느려지고 그러다가 한번 뜻하지 않게 뭐 바이러스에 한번 먹히고 그죠? 그것도 치유하고 뭐 이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은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먹통이 되기 전까지 뭔가 좀 먹통이 되면 이제 사망에 비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통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가 어쨌든 동작도 느려지고 한 번씩 렉이 길게 걸리고 그러다가 한 번씩 또 중단됐다가 또 어떻게 또 손을 보면은 또 가고 이러죠. 그죠? 작동이 되고 이러죠. 이게 오염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완벽한 존재지만 이렇게 그 사용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오염이 되는 거죠. 오염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성인 연령대에 사람들을 두고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폐가 있는 겁니다. 예, 오염이 됐거든요. 오염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우리 이 온 체계가 정말로 갓 태어나가지고 일정한 어떤 어린 연령대까지는 정말로 스마트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클린하게 그렇게 조직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데이터가 쌓여가면서 이게 오염이 되고 그 데이터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죠. 이게 뭡니까? 시기, 탐욕, 질투, 아상,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축적이 되면서 오염이 된 거죠. 오염이.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이 자체로 완벽하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정말 처음에 새 차 빼가지고 막 이제 몰고 다닐 때는 별로 뭐 엔진 고장 같은 거 별로 없죠. 그죠? 그러다 한 10년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장고장 막 나기 시작하고, 그죠? 그렇게 불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결정적으로 오염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한 잔 먹고 이제 음주운전을 하는 거죠. 그때는 이거는 뭐 거의 오염의 절정이 이런 거죠. 오염의 절정. 이런 차를 갖다 음주운전을 하는 차를 갖다가 우리 정치 사회적으로 비해 보면 뭡니까? 부패, 탐욕에 쩔은 정치꾼들. 그리고 뭔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가지고 사회 성원들을 갖다가 쥐어짜고 막 괴롭히고 하는 뭡니까? 악득 뭐 사채업자들 뭐 그죠? 뭐 등등등 어쨌든 사회의 어떤 그 범죄의 유형으로 드러나는 존재들은 다 뭐다? 처음에 완벽했어.
근데 가면서 점점 데이터가 쌓이면서 뭐다? 전부 다 오염이 된 오염이. 그러면 석가세존의 가르침은 뭐냐? 뭐냐 이거지. 그 오염된 걸 갖다가 씻어내라 이 말이죠. 뭐 이제 우리 저 입적하신 고스님의 그 18번입니까? 세탁한다, 세탁한다. 뭐 옷을 세탁하듯이 우리 마음도 세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염된 걸 갖다가 씻어내라고 하는 게 석가세존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위해서 84,000법문을 갖다가 어쨌든 쓰라셨거든요. 그런데 열반에 드시기 바로 직전에 나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다 이랬거든요. 나는 한마디도 말한 바가 없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석가세존은 왜 한마디도 안 했다고 했을까? 석가 무설 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가지고 어쨌든 영상을 좀 길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석가세존은 그 뭡니까? 그러니까 84,000법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조금씩 씻어내 준 거죠. 또 석가세존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또 몸을 갖다가 씻고 정화하고 뭐 사람들이 쭉 그죠? 2500년 이상 그렇게 쭉 내려왔겠죠. 그죠? 그런데 석가세존의 이 말씀,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깨달음의 어떤 그 뭐 유형이라면 좀 그렇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딱 좀 대입을 해보면요. 석가세존께서 그렇게 84,000법문을 설했어도 그 84,000법문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석가세존이 나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제가 중도의 자리고 공의 자리라 그랬죠. 그건 뭐 은수로서는 도저히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저 부산 스님이 정말 부산대사께서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성가기감인가 거기서 하여튼 비유를 하신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가세존의 그 말씀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경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또 그 석가세존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그 요체를 그대로 이어서 드러낸 역대 조사들의 선문답이나 화두공안을 보면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뭐냐면은 석가세존의 그 가르친 대로 매일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정결하게 막 씻고 해도 처음에 본래 완전한 그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한다? 말씀이 아니라 석가세존의 마음을 갖다가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 석가세존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일체를 갖다가 확 전환한다 이런 이야기죠. 바꾸어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즉 중생의 마음을 뿌리를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부처의 마음을 갖다가 석가세존의 마음을 갖다가 엮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선을 쉽게 이야기하면 선은 부처의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컴퓨터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어떤 그 상태는 뭡니까? 새 제품으로 아예 그냥 모든 게 딱 리셋돼 가지고 그죠? 일체 데이터, 일체 프로그램도 개입되지 않아, 투입되지 않은, 설치되지 않은 그 상태겠죠. 그죠? 그죠?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면은 공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중도 연기의 공성이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컴퓨터가 컴퓨터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공짜리를 가리키며 이게 전부고 뭐 이게 전부고 이런 어떤 불의의 선지식들은 실제로 다 해오점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듯이 오직 모를 뿐 그 자리를 모릅니다. 자신들이 철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라고 자꾸 하면서, 그런데 법문을 할 때는 그게 마치 있고 그게 자기가 전부 다 경험했고 아는 것처럼 법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공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모든 걸 공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이 그냥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름하여 이제 허무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비유를 하면 조금 이해가 되죠. 그 허무공을 알았다예요. 허무공을. 심지어 그 허무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알지도 못하는 공을 알았다라는 뭐 그 분상은 제치 놓더라도 돈수에서 그 중도, 쉽게 말해서 15도의 그 8단계 인후구만 그 단계 평정법신을 갖다가 철견한 그 경지가 새로 딱 조립해 가지고 들어온 컴퓨터라고 비유를 하면, 이 중도의 자리를 갖다가 일단은 철견을 했어. 그러면 이 중도 이 녀석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새 제품인 컴퓨터 같이 그냥 방 한 구석에서 쿨쿨 자고 있는 이거밖에 하는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공에 떨어졌다, 법집에 떨어졌다, 혹은 뭐 돈수에서 말하듯 뭔가 귀신굴에 떨어졌다라는 게 바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가 새로 들은 컴퓨터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달리 이야기하면은 뭔가 깨달은 존재가 사회적인 역할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올라오는 게, 그게 바로 대사각할인 겁니다. 여기에서 죽어 있지 않고 눈을 뜨고 살아났어.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대사각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 불법을 갖다가 시연하고 현발하고 그것을 나누는 행위가 향상 일로로 가는, 그게 궁극이제 입전수수인 거죠. 석가세존의 일대 행장과 삶, 그게 입전수수입니다. 뭐 입전수수가 역대 조사들이 지팡이 넣고 보따리 짊어지고 뭐 저작거리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이렇게 막걸리 한잔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입전수수의 모델은 석가세존의 일대 행장과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로 완벽하다라는 것조차도 일단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원호 스님도 원호 심의에서 그럽니다. 해오점수의 선식들도 뭐 원호 심요, 뭐 또 대해 스님의 뭐 서장,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다 법문을 많이 합디다. 근데 그런 법문을 하려면은 돈수적인 원호 스님의 어떤 그 경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해야 되는 건데, 해오점수에서 원호 스님은 그 자리에서, 물론 그 보면 이제 대기슬법이라 해가지고 어떤 그 근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차비를 두고 하는 법문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점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호 스님이나 대스님의 그 본 베이스는 원호 돈수거든요. 돈수. 그러니까 뭐 해오점수와 관련된 이야기만 꺼내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부분 다 제자들이 제가자들이고 당시에 고위직에 있던 어떤 관리들이기 때문에 그 관리들이 스님들 같이 그냥 용맹정진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점수적인 요소만 가져와가지고 뭐 이야기를 마치 원호 스님이나 대스님도 다 뭐 점수론자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체, 원호 스님도, 그런 원호 스님도, 그래,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거 맞다. 맞죠. 중도 연기로서 일단은 완벽하게 일단은 구조를 이루고 태어났으니까. 그 뒤에 오염된 거는 어찌됐지 모르겠지만 본래 우리가 이 세상에 놔둘 때는 중도 연기였던 그 결과물로서 나온 부처와 다름없는 존재다. 왜? 부처의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도라는. 근데 그 뒤로 오염돼 가는 건 일체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호 스님도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는 건 맞다. 하지만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헛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로는 완벽한 존재다. 그런데 오염이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을 갖다가 완벽하게 씻어낸다, 아니면은 끊어내는 그런 어떤
공부가 필요하다, 수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행 끝에 중생의 마음을 갖다가 이게 뭡니까? 제8식 아리아식까지 포함하는 심의식이죠. 그죠? 육조 단계의 식심견성이라 할 때 그 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심이 그냥 마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심할 때는 우리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6, 7, 8식을 포함하는 때 묻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궁극에 가서 보니까 이것들이 모두 다 공하더라 이야기가 식심입니다. 공하더라, 공으로 그 본질은 공이더라라는 걸 딱 철견하는 게 그게 식심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전체 공으로서 우리의 성품이 딱 드러나더라. 이게 견성이거든요. 식심 견성은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심과 성은 다른 겁니다. 심은 때 묻은 우리의 본래의 어떤 6, 7, 8식인데 그걸 갖다가 식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들이 본래 공하더라는 것을 철견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본래 면목 성품이 저절로 드러나 보이더라. 이게 견성입니다. 식심견성. 이야기하다가 잠깐 제가 살짝 좀 빠져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때 묻은 우리의 마음, 그죠? 이걸 갖다가 송두리째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물론 드러내는 건 아니죠. 그게 그 전체를 갖다가 공이라는 것으로 화한다. 화한다도 아니죠. 본래는 공인데 그 때 묻은 그 습 때문에 그게 공인 줄 몰랐다가 그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서 보니까 전체로서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닫는다라는 거는 그냥 이거 듣고 눈앞에 펼쳐진 게 이게 다 도다라고 하는 걸 인지한다. 아르마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고 우리의 이 중생심을 부처의 마음으로 그냥 완벽하게 전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환하는 것이 뭐 꺼내고 집어였느냐 그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가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철견하는 겁니다. 철견. 근데 그거 하지도 않고 아르마리로 우리 마음 자체가 부처의 마음이라던데 뭡니까? 심적 불이다. 우리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이대로가 부처다. 이런 어떤 논리적인 비약, 아르마리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비약을 까는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제가 막 이런 이야기 반복하면 저도 힘듭니다. 저도 지금 하면서 뭐 다른 이야기 갔다가 돌았다가 하다 보면은 또 막 분별식을 동원해가지고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물론 생각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바탕에서 올라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무념에서 올라오는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즐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즐겁다고 솔직히 뭐 굳이 막 제가 표현하니까 즐겁다 그러는데 그것도 뭐 즐겁고 괴로움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뭔가 만족할 만한 웃음을 짓게 하는 어떤 그런 결과들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눈앞의 도를 가지고 눈앞의 도라는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것들 다 도의 결과물입니다. 도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중도 연기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골수, 정수 그것의 한 단면인 연기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중도 연기로서 하나의 어떤 도의 현발의 결과물로서 이렇게 나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게 진짜 딱 펼쳐진 우리의 삶이 도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중도의 그 자리를 철견해야 된다라는, 즉 돈수적인 그런 깨달음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저절로 대사각칼로 이어지면서, 저절로는 아니죠. 좀 운이 없으면 잠겨 있다가 깨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념으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일체의 우리 살림살이를 대하고 그걸 주재하면서 펼쳐간다 이런. 그러니까 허무공의 그 선지식들이 정말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뭐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할까요? 너무 이 공짜리에다가 천착하고 왜 이거를 아는 게 일단 깨달음의 전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수적인 입장에서 베이스에 시작해가지고 이건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뭐 알 필요도 없어 이래 놓고는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자신들의 깨달음의 어떤 수위나 그 어떤 위치를 갖다가 증명하는 것,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 하니까 말은
점수적으로 그러니까 베이스는 점수라고 해놓고 말은 다 동수적인 어떤 그런 언구나 용어를 가져와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 보여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두 편의 영상에서도 뭐 좀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중도 연기가 서로 원흉하게 되어야 된다. 그럴 때는 눈앞에 펼쳐진 일체가 다 도고 이 것들이 다 뭐다? 우리의 향상 일로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하나 드는 것도 도요, 두드리는 것도 도요, 눈을 끔뻑이는 것도 도요, 옆에 사람과 한마디 나누는 것도 도요, 추울 때 옷 걸치는 것도 도요, 더우면 옷 벗는 것도 도요,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도,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도고, 밥 먹는 것도 도고, 밥 먹고 난 뒤에 밥그릇 닦는 것도 도고, 그죠? 그건 조조스님이 그랬죠. 야, 차 한 잔 마셔. 그러고 도가 뭡니까 하니까, 야, 너 밥 먹었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뭐야? 또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그 뭡니까? 밥그릇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끔 용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밥 먹었어? 그래. 그럼 밥그릇이나 씻어. 이것들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향상인류의 경지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것. 즉, 그 중도의 그 자리를 갖다가 우리 본래 면목을 갖다가 철견한 그 견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딱 배제버리고, 야, 뭐 조사가 뭐 보니까 뭐라고 했네 이러면서 또 그대로 앵무새 같이 흉내 내면서 이게 도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눈앞에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단지 중도 연기의 연기적 현상을 갖다가 아르마리로 그냥 인지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 뿐이다라는 이야기. 이게 진정한 어떤 도가 되려면은 중도 연기가 전체적으로 원흉해서, 그럼 원흉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전 단계로서 본래 면목을 철견하는 확철대오의 그 깨달음에 이르러야만 보이는 것 일체가 다 도고 들리는 것 일체가 다 도다. 성교수님 종전 취임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들리노니 묘미요, 보이노니 관음이로다. 보고 듣는 이밖에 따로 진리가 없으니 신이 대종은 알겠는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성교수님의 이 법문이 그냥 그냥 장문하듯이 한 게 아닙니다. 확철대오한 그 철견한 그 견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돈수적인 그런 공부로 가면은 금생에 해낸다 보장 없습니다.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여기 한번 내 생을 걸리라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스님 제가자 하신 분에서 스님들 같이 하루 종일 좌선하고 하루 종일 능음주 막 독송하고 하루 종일 절하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그 어떤 화두를 들었을 때 그걸 참고할 때 정말 진지하고 실답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시간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길면 좋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댔습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꽉 막힌, 나갈라니까 안 되고 뒤로는 아예 꼼짝도 안 되고 좌우 꼼짝도 못 하겠고 목구멍에는 밤송이가 몇 개나 그냥 걸려 있고 토해내려고도 퇴지지도 않고 하는 그 은산 철벽, 거리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오봉스님 말씀 따나, 그죠? 정말로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은산 철벽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경계에서 일주일 안에 깨달음이 이르지 못하면 내 목을 가져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들어가면은 꼭 일주일 안이 아니더라도 아주 짧은 시일 동안에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니까 날 떼놓고 또 주저리 딴소리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도 가도 못한다라는 이게 어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냥 좀 추상적으로 인지적으로 그런 상태인가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 이게 뭐냐면은 불퇴 전의 각오. 이거는 각오도 아닙니다.
사실 각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지작용이기 때문에 그 각오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각오는 누가 합니까? 육식이야, 육식이.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7식 지나서 8식 단계에서 불태전의 어떤 그런 뭐 현상은 좀 이상하고요. 하여튼 불태전의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딱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삼천배 그 비유를 하기도 했지만은요. 뭐 땡짜배기 초짜 분들이 삼천배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물론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또 끝나고 나면은 한 1, 200배 빠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삼천배 같이 대중기도 하고 난 다음에 아씨 좀 뭐가 좀 허전해가지고 좀 더 조금 더 하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야, 만배로 한번 해버릴까 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괜히 뭐 만배 한다고 하다 다 못하면은 앞에 했던 것마저 후루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마침 딱 보니까 같이 대중기도 삼천배를 철야기도를 하신 분들의 수가 저를 이제 빼고 딱 20분이에요. 20분. 그래서 이 중에 분명히 아마 분명은 아닌데 혹 한 100배 정도 빼먹으신 분들도 혹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한 2000배를 내가지고 그 100배를 갖다가 이분들한테 한 100배씩 이렇게 나눠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5000배만 하자. 그러니까 만배 하기 싫으니까 이제 할인을 한 거죠. 핑계를 대면서 그런 생각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막 몰고 가죠, 그죠? 몰고 가는데 한 생짜배기들은 1500배 넘어가기 진짜 힘듭니다. 그 1500배 넘어가고 2000 한 2, 300배 정도 가면은 물론 거기서도 막 중도 포기를 하고 하긴 합니다만은 한 2000 한 3, 400배 가면 그동안 한 것도 아깝고 하니까 하고 심리적으로 그리고 주위에 도반들이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또 막 푸시를 해줍니다. 마음으로 그런 게 느껴집니다. 같이 대중기도를 해보면은 한 1500배 정도 사실 가면은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거든요.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르고 그 뭐 힘도 들지만 이 무릎을 쓰러대는 그 통증을 갖다가 사실 그 마음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하루 일과 한 300배, 500배 하시는 분들도 3000배 그 쉽게 못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생짜배기가 이제 할 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진짜 막 죽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확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 생각이 딱 올라오면 아씨 그만둬버릴까? 뭐 요 생각이 올라오면 못합니다. 끝까지 딱 한 번이라도 올라오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꾸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저라면서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뭔가 일념으로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혹은 무심으로 그냥 무심도 일념이거든요. 아무 마음이 없으니까 막 하는데 자꾸 생각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제 화두 참고할 때 막 망상이 올라오는 거하고 똑같이 올라오면서 아씨 이걸 어떻게 다음에 가서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그죠. 그래도 지금까지 한게 아까운데 뭐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이제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핑계를 대면서 그게 뭐 한 1700, 800 이래 가면 이제 법당에서 싹 사라집니다. 그렇게 나가신 분들 그 다음에 아예 법당에 못 들어옵니다. 절하러 못 들어옵니다. 이건 뭐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고 뭐 팔팔한 10대,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그런 한 생각이 안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고 저 심지어 근세에서는 내가 이 고통을 끝내는 것은 오로지 저 3000배를 끝까지 마지막 한 배를 하는 것만이 끝낼 수 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고 오직 앞만 보며 정진해 가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게 은산철벽 속에서도 그러한 어떤 이 뭐 대발심이라 해도 좋고요. 대정진력이라 해도 좋겠죠. 그죠? 이게 조금씩 그 은산철벽을 녹이면서 나가는 거거든. 녹이면서 화두 참고할 때 어떻게 된다? 그 어떤 경계에 딱 들어가잖아. 정말로 화두 1년밖에 없어. 딴 생각은 아예 안 올라오거든. 그래가지고 쭉 가다가 꽉 막힌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절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은 또 딴 소리를 좀 했네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정리하면은 눈앞에도 맞다. 그런데 그거는 중도 연기를 원흉하게 전체적으로 철견하고 난 뒤에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또 완벽한 존재다. 맞다. 하지만 이미 깨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자체로 너무나 많이 오염되어 있다. 그죠? 그 오염되어 있는 그 중생심의 마음을 공으로 전환한, 즉 부처의 마음으로 완벽하게 전환하는 것이 그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거다. 근데 이게 완벽한 깨달음이냐? 아니다. 여기서 대사각화를 통해서 향상 일루로 나아가서 대원경직, 그 경지까지 가야지. 그럼 저절로 입천수수행은 펼쳐지거든요. 그게 완벽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 본래 면목을 챙겨나는 것은 깨달음의 베이스다. 출발점이다. 그렇다고 점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점수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뭐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주절거린 것 같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